우리가 이 위대한 성탄을 기념할 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야 했는가? 꼭 그랬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결코 판타지가 아니라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실제적인 구속의 역사였고 또 그래야만 했던 필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우리의 대리자로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가 우리의 참된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부터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꼭 그래야만 했던 역사입니다. 만약 성자께서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나사렛 예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신적 행위 없이는 인간 예수는 없고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는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의 흠도 점도 없어야 하는 완벽하고도 온전한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출생이 타락한 아담의 씨를 받아 아담의 죄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의 의는 결코 완전하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그리스도의 의도 온전하지 않고 점이 있으며 흠이 있는 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죄인의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이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취하는 대속자가 타락한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서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꼭 첫째 아담에서 유출되는 정자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지 않았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고 부활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거룩한 구원의 은혜는 결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대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필연적인 역사였고 그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역사였습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는 일이야말로 구원의 서막이며 허물과 죄로 죽은 온 인류에게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은 이 소식을 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자는 천사였어요.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기에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죄로 오염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는 감히 이 소식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천사도 이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만큼 존귀와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사를 존귀하게 한 것은 바로 그가 전한 소식이었어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42절에 엘리사벳은 여자 중에서 네가 큰 복을 입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이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 맞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던 사람은 오직 마리아뿐이에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은혜를 받은 자여 여자 중에 네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 현재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나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더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잉태하는 것은 마리아의 특권이었지만 사실 마리아의 실제적인 복은 처녀인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성자께서 잉태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수용하고 그렇게 되기를 고백했던 것, 그게 바로 마리아가 누렸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의 복, 첫 번째 복은 바로 그리스도와 친인척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된 자들은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바 마리아처럼 주 예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누린 이 복은 결코 마리아 한 사람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보다 예수를 믿는 자가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리스도를 물리적으로 잉태한 마리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행함으로 지키는 자들은 복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써 영원한 말씀에 육신을 준 것만큼이나 복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멸의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 말씀을 잉태하죠. 신자들은 갈망하는 마음과 진지한 노력으로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하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합니다. 그 결과 최종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언약을 우리는 받게 돼요. 계시록 2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산고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얻어지는 최후의 복,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싸우고 또 싸운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복, 완전하고 궁극적인 언약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자, 그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리라. 곧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말고 또 없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 영원한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싸우고 견디는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갖는 것과 함께 주어지는 모든 복락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복은 수많은 복을 생산해내죠. 오늘 마리아가 받는 이 복은 오로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복을 수여받기 위하여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싸워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의 핵심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 소식은 마리아의 자궁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할 구세주가 잉태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잉태는 매우 심그럽고 인간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잉태도 신비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잉태가 가져다 줄 그 열매는 더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마리아의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에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의 예수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모든 인류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에요. 이 예수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자기가 죄임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후한무치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류, 하나님을 반역하고자만 하는 이 세상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셔서 1.1에게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후한무치한 죄인을 용서하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긴장을 유일하게 해소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고 그 죄인이 자신의 형벌에 대하여 이미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 이 영원한 구원의 방식을 해결할, 성취할, 충족시킬 진짜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당신의 원수로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예수의 이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걸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이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사함과 구속을 향한 언약을 성취해달라고 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가난, 수치, 고통, 질병, 죽음, 지옥, 사탄이라는 죄가 준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저주스러움의 뿌리가 되는 이 뿌리가 죄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저주를 가져다 준 이 죄를 내가 끼어안고 있으면 내가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말은 즉슨 현실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죄는 모든 악 가운데 최악입니다. 죄가 없다면 가난도 없었고 죄가 없다면 수치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사망도 없을 겁니다. 사울이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 쏘는 것을 제거해 보십시오. 즉, 이 죄를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다면 지옥은 없습니다. 죄는 지옥의 불을 켜고 그 불에 연료를 가하죠. 그런데 죄가 제거된다면 그 모든 죄의 저주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죄가 제거된다면 사단은 그 어떤 영혼에도 해를 가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상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때문에 성취된 거예요. 예수가 죄를 제거하실 때 그분은 죄로 인해 발생한 우리의 고통을 거룩하게 하시고 고통 속의 평안을, 가난의 부유를, 경멸의 존귀를, 속박의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망에서 쏘는 것을 제거하시고 지옥의 불을 제거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모든 악과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이름, 두 가지 이름 중 어떤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왕들도 선지자들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그분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 누가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분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천사가 처녀에게 그리스도의 잉태를 전하자 이 처녀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모든 과학과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어진다는 사실을 뛰어넘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신다는 이 사실, 마리아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리아가 누렸던 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수용하는 자들은 마리아보다 오히려 더 큰 복이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자 그 순간이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흑암과 혼돈과 뻥한 공허함, 죄악의 저주의 세상에 진리와 은혜와 구원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이렇게 외칩니다. 들으라 너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임하였다. 내가 너희와 이 세상에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가올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이 은혜와 평강을 믿고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잉태는 성령에 의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은 동정녀에게서 인간의 본질의 일부분을 취하셔서 동정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잉태는 남자의 정자라는 이 세속적 유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이루신 역사예요. 성령의 명령에 의해, 성령의 복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타락한 아담의 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안에는 원죄로 인한 그 타락한 아담의 죄책과 정령 죽을 거라는 이 아담의 타락한 원죄로 인한 오염이나 그 어떤 흠도 얼룩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타락한 아담의 죄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잉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것을 우리의 구속의 대리자로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봐야 돼요. 성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우리를 더럽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대리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이 더럽혀졌어요. 여러분들의 잉태, 즉 여러분들의 시작서부터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시작이 더럽혀졌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를 구속할 그분은 잉태부터 우리와 같아져야 했으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이 대리자가 될 구속자는 잉태부터 거룩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분의 의는 그의 잉태서부터 시작된 의의 상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전 인격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타락한 아담의 씨를 받아 잉태되었다면 그는 오염됐고 흠이 있는 자로서 그의 의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받는 의는 온전하지 못하여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잉태부터 더럽혀진 우리를 위해 그는 잉태에서부터 우리와 같아져야 됐습니다. 그 과정을 밟아가셔야 했어요. 우리의 잉태를 거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조금도 악하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정자의 유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잉태의 시작이 거룩하였기에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속자며 우리의 대리자며 우리를 위해 하실 유일무이한 거룩하신 우리의 대표세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의 대리자, 대속자의 잉태가 첫째 아담의 정자에서 유출된 것이 되었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에겐 저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락이 허락되어지는 첫 시작이 바로 그가 성령으로 인해 미세한 세포가 되셔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것,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그 신비로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사함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모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겪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Why? Why?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잉태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1.1획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즉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거룩하고 그 어떤 1.1획의 죄도 허용치 않는 하시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당신의 구속 계획 하나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 누구도 확인할 존재가 없어요. 자, 인간을 죄에서 용서할 이 대리자가 정말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거룩한 대리자인지 그 어떤 존재도 확인할 존재가 없으며,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블레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셔서 스스로에게 진실하셨고 스스로에게 거룩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한 도덕을 지킬 정도로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죄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거룩하세요.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정직함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완전하고 거룩한 분 앞에 우리가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내면과 삶에서 내가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죄를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가 잉태된 지 9개월 동안 그 속에 계시다가 태를 뚫고 나오셨어요. 경이로운 사건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40년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소식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들이 가본 베들레헴 한 마구간은 하늘의 경이로운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 여자의 아들을 통해 죄의 머리를 분쇄하며 내가 죄를 사할 거라는 아담을 향한 그 약속, 그리고 너희 자손 한 사람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담을 여길 거라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그동안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베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목자들이 찾아간 그 장소에서 휘장을 완전히 제친 진리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했던 것, 지목하고 주목했던 바로 그것, 위대하고 경이로운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죠. 근데 그 현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채 누워있는 어린 아기예요. 툭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린 꼬맹이가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기를 흔들어주는 요람도 없습니다. 아기를 달래주는 유모도 없습니다. 아기를 감싸주는 천도 없습니다. 아기가 먹을 양식도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를 보십시오. 산파의 도움도 없고 부드러운 푹신한 베개도 없습니다. 몸을 눕힐 만한 천도 지푸라기도 된 자리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평판이 좋은 아버지지만 복을 주기보다는 구걸해야 할 만큼 가난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와 아기에게 외양간밖에는 줄 수 없고 목발을 다듬어 요람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아이를 품은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는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처녀로서 아기를 낳을 때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을 그 사람들의 모든 따가운 눈초리들, 이 소박한 처녀를 능히 당황스러울 만큼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현장은 장엄함이 아니라 소박함을 넘어 가련함, 따뜻함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함, 그리고 안락함이 아니라 불쾌한 냄새와 불편함,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비참함이었습니다. 이 첫 번 장면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서막과 같은 것이었어요. 성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리스도, 그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던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을 명쾌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비유한 이유가 이와 같아요. 포도나무는 나무들 중에 가장 작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 중 포도나무는 가장 약해요. 포도나무 가운데 모든 나무 중 포도나무가 가장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껍질은 아무 가치도 또 명성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 중 포도나무가 가장 작고 빈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포도나무는 모든 나무보다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의 잉태되신 비천한 탄생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 가장 낮은 모습을 취하셨어요. 탄생하신 날부터 그는 비천과 가난과 외로움과 소외됨을 겪는 것으로 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철저한 중보자의 모습을 갖추신 거예요. 그는 정말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포도나무 가운데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열매를 보기에 앞서 그의 비천한 비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하는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비천하고 낮아지셨어요. 그리스도를 오직 당신을 위해 잉태하셨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특별히 비천한 그 위에 여러분을 위하여 누우셨어요. 이 모든 것을 오직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대리적 삶과 대리적 대속과 대리적 의의를 위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을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적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뻔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팍한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나 교만한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그냥 졸면서 앉아있으면서 무심한 태도로 이것을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냉정하십니까? 그렇게도 강팍스럽고 그렇게 교만하시고 그렇게 고집스럽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우리가 과연 인격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인간성이 과연 있다면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비천하게 낮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냉정하고 냉랭할까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만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인색하며 여전히 자기중심성과 자기중심성의 견해와 정신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오직 나만을 주장하고 나는 생겨먹은 것이 이래요, 나는 그렇게 해서 생겨먹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이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라고 변명만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철저히 이 성탄,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마구간에 태어난 이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그렇게 낮아지셔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속자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믿고 받아먹으라고 말합니다. 만일 왕이 완전한 은혜로만 이곳저곳에 있는 모든 지하 감옥을 방문해서 모든 죄수를 구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있겠어요. 왕이 임한다. 왕이 오셔서 이 차디찬 족쇄를 풀어주고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신단다 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왕이 그 지하 감옥이 너무나 차디차고 너무나 비참하고 더러워서 차디찬 족쇄와 수갑을 찬 채 누워있는 그곳에 결코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죄수들에겐 구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는 차디찬 지하 감옥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또 왕이 죄수를 찾아와 은혜와 자유를 관대하게 베푼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죄수가 단지 고집 때문에 그 자비로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왕이 죄수에게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설득하고 간청을 한다고 할 때, 그 죄수가 끝까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수가 무슨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죄수가 자신의 차디찬 족쇄를 숨기면서 저는 아직 죄가 많아서 그래요. 저는 저의 죄를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없기에 그래요. 너무나 나는 부족해요. 양심을 고백하고 또 선한 양심을 고백한다 한들 절대는 그는 차디찬 감옥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처한 상황이며 여러분을 향한 소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안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잉태, 탄생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제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라고,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어떤 열렬한 그런 너저분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의 소식은 지금 거룩하고 선한 구속자가 낮고 천한 지옥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오셨다. 그를 맞이해라. 차디찬 족쇄를 그에게 들이대라. 나를 풀어달라고 말하고 받아들여라 라고만 말합니다. 그런 자만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 위대한 비하와 헌신과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인간은 철저히 타락하여 죽어서 자신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다, 자신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갖출 수 없다,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하고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존재이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낮아질 만큼, 그 지저분한 말구 위에 누워 있어야 할 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만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노력, 열정,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두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구주시다. 이 소식은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일들에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현재 모든 인류는 첫 번째 아담에게서 나온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의 불길 아래라는 위험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소식을 듣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동정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는 너희의 예수가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지옥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락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는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뜯어먹을 정도로 예수를 씹어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메시지가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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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죽어도 죽다가 부를 노래 그 예수. 영원토록 불러도 정말 아쉬움 없는 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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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잉태와 탄생이라는 그의 낮아짐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나누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의 성경적 주장의 핵심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사랑, 그 어떤 이상이 없는 정말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탄생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천함,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거침없이 드러난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그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쉽게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왜 사랑이어야만 했는가? 우리의 구원에 꼭 그런 사랑이 필요했던가? 그리고 그 사랑이 일방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성경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뤄요. 그것에 답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그런 사랑이어야 했는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구속이 안 되었던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라는 물음의 답과 일치합니다. 오직 사랑이어야 했어요. 사랑이어야 했던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가 매우 큰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이고 불꽃 같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려지 않는 영적 죽음의 상태는 우리에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자기를 하나님으로만 여기며 주장하는 후한무치한 죄인들에게 사랑이 아니면, 일방적이고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하게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이고 영원한 사랑이 필요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배신하는 존재며 반역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어야 되고 영원한 불꽃 같은 사랑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이 위대한 낮아지심 앞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랑과 겸손이 자연 발생적인 열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겸손이 있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아들 하나님은 천의 몸에 잉태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죄악이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라보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여 이와 같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현 시대는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부패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존재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 속에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원리와 감정과 심지어 자기만 아는 것이 마치 정당하고 합당한 것처럼 여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원리와 감정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긍휼하기 됐다 힘들어요. 이런 사람 사랑하기가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만 알고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중심성이면서 내 감정만 내 것만 미치도록 날뛰면서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건 정말로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속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자신의 중심에 함몰되어 있는 죄악된 인간을 고상한 관대함, 신적 사랑으로까지 발전하는 관대한 성향을 되찾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 앞에 사랑과 겸손이라는 성경의 요구를 들어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만을 그리스도의 오심의 큰 낙차와 그 에너지로 인해서 박살을 내십시오. 그 추하고 더러운 이 모습을 더 이상 갖추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교만을 심어주고 여러분 끝까지 피 흘리면서 싸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만과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성향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했던 자기중심성을 파괴하고 싸우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온통 그분께 의탁하고 양도할 만큼 그분은 존귀한 분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 주는 매우 무겁고 진지하고 우리를 때로는 짓누르는 과감한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이 세상에 얘기하는 캐롤처럼 팬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만 그 팬시한 쪽으로만 향하고 하죠. 이 무겁고 때로는 음침하고 때로는 진지한,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진짜 기쁨, 이 소식을 듣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